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7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적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완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날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의 날임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주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하루도 주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1장 18절부터 12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9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부터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위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의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과 충성으로 늘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이 빚어지는 우리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예레미야의 고백이라 불리는 본문이 5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탄식을 하거나 또 질문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는 본문들입니다. 이 시간 본문은 그중 첫 번째 본문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알았다고 합니다. 그 알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해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고 하죠. 19절을 보면 이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열매가 달린 나무채로, 즉 완전히 없애버리고자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없애되 아예 그 이름조차 기억되지 못하게 그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자고 계획을 하죠. 그때에도 예레미야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아무것도 모른 채 끌려가듯이 그러한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설마 자기의 고향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을 줄은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죠. 본문은 이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왜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할 정도로 미워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를 추측해 보자면 이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가 원래는 예레미야의 편이었을 자기의 고향 사람들조차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과격했기 때문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나돗 제사장들은 솔로몬 시대에 고향 아나돗으로 쫓겨났던 아비아달 제사장들의 후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심부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밀려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만큼 이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들, 자기들을 밀어낸 중심부 예루살렘에 대한 비판들을 어느 정도 찬성하고 또 지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거기서 훨씬 더 나아갔던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도 제사장들에게도 매우 중요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부정했습니다. 또 거기서 드려지는 제사들을 부정하고 종국에는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죠. 성전을 마치 하나님처럼 또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매우 신성모독적인 발언이었던 겁니다. 그런 예언은 도무지 여호와 이름으로는 할 수 없는 저주의 말들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로 보자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를 부정하고 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부정하고 교회의 소멸을 예언하는 것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교회를 비난하는 소리를 적지 않게 듣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말을 듣는다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갖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성전의 파괴 또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매우 싫어했고 또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마저도 예레미야를 해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편에서 예레미야를 도우시는 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아나돗 사람들에게서 그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그렇게 적대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예레미야는 자신이 당하는 그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자신의 일이기에 앞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시는 일로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바로 예레미야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아나도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예레미야가 구한 대로 아나도 사람들에게 정의를 행하실 것이고 그것은 매우 큰 재앙이 될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악으로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예레미야의 마음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종종 느끼는 것과 같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째서 나쁜 사람들이 잘 되고 그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이죠. 나쁘게 살면 나쁜 결과를 얻어야 하는데 도리어 좋은 결과를 얻고, 또 나쁜 일을 했으면 그에 따르는 벌을 무서워하고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데 걱정 없이 평온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명령에 순종하는 예레미야는 고난과 위협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왜 저리 형통함과 평안 속에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이어서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예레미야는 악인들이 저렇게 잘되고 잘 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마 악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통을 허락하신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로는 여호와를 고백하는 자들, 말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삶은 주님께 멀지만 입은 주님께 가까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 악인들의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멀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도 왜 저들을 잘되게 놔두시냐는 것이죠. 이어지는 3, 4절에서 예레미야는 악인 때문에 온 세상이 괴로워하니 얼른 그들을 죽일 날을 정하시고 그들을 끌어내시라고 탄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질문에 그대로 답하지 않으십니다. 1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의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알아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다그치고 계시죠. 지금 괴롭게 하는 일이 마치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정도의 일이라면 나중에는 말과 함께 달리는 정도의 힘든 일이 생길 텐데 그때 그걸 버틸 수 있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너를 배신한 것처럼 너의 가족마저도 너를 배신하는 것 같은 더욱 괴로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괴롭더라도 앞으로 더 큰 일이 있을 것이니 그것에 잘 대비해야 한다. 고난을 잘 견디며 단련해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당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부조리와 또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문제에 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도 돌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심히 괴롭게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상이 이럴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의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우리는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고난을 잘 견뎌나가도록 말씀하십니다. 여러 의문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겠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질문과 또 그가 들은 대답은 그때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우리에게도 메아리처럼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죄악이 활개치는 현실 속에서 주님께 같은 질문을 드리고 또 같은 대답을 듣기도 합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대답하시죠. 내가 올 때까지 깨어 기다리라. 속히 오리라.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앞에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평강보다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의 조롱과 위협이 예레미야의 삶을 둘렀고, 예레미야는 그 고난의 삶을 피하지 않고 그저 견뎌내야 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살해 협박을 당하면서 매우 괴로웠지만 앞으로 더욱 큰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여느 사람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묵묵부답으로 세상의 죄악을 그대로 두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예레미야가 더 큰 고난에도 좌절하지 않도록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날을 여전히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죄악의 문제가 도처에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왜 가엾은 자들을 보살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 왜 정의의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지 그 의문과 불평이 도무지 잠잠해지질 않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 머물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계시고 반드시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큰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면서 주님의 회복의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늘 신뢰 속에 살아가게 하소서. 또 현재 진행 중인 소년부와 중등부 수련회에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이 잘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계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운행하신다면 어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야 할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속속 들려옵니다. 그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괴로우나 우리가 바라는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며 이렇지 않을 텐데라는 의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납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의문과 불평을 떠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지혜대로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우리는 주께 부르심을 받은 사랑과 진리 안에 살며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길로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구원의 주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우리 삶에는 여전히 고난과 슬픔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경험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중에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기운이 곳곳에 서려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세상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믿으며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부르신 주님께 순종으로 응답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과 내일 수련회를 갖는 소년부와 중등부와 함께 하시어 주님의 자녀들을 은혜 가운데 돌봐주시고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큰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어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잘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래 중에 있는 가정에 큰 위로를 부어주시고 상심한 유족들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